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시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누구에게 간구한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림 한 장 볼까요? 그림입니다. 만화 그림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동행하신다,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그림이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틀림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성군으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142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이 척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형편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증명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잘 섬겼습니다. 겸손한 다윗은. 그러나 그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은 자기를 잘 섬기는 겸손한 자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광야길로 도망간 방랑자,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소위 말하는 아둘람 굴이라고 이름하는 동굴로 피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을 거기에 남겼습니다. 사울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뒤로하고 바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갔어요. 그 굴은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칙칙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위협은 뭐였을까요? 혼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로, 그리고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신해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지만, 첫 번째 그의 모습은 홀로 남겨진 고독한 신세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오늘 시를 썼어요. 시편 142편이 바로 다윗이 아둘람굴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독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굉장히 탐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마치 삶이 저 실타래 저 끝에 서 있는 자처럼 아주 취약한 상태,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다윗의 고통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또 만천하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주 토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원망하기 쉬워요.
비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그 어려운 환경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총액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는 장미꽃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때때로 매우 어려운 시절과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과 혼란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각각의 어려운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숫자만큼이나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음 가운데 고통해하는 것이 우리의 한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저 그 동굴 속에 홀로 갇혀져 있는 듯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형편과 그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는 첫 번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간청한 거죠.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심 어린 다윗의 탄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아까도 그것을 우리가 공감을 했지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답답함과 우겨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거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오늘 1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썼다고요?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소리를 내가 마치 듣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므로 다윗이 그 광야 땅에 홀로 남겨진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누구 보고 드러난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내세우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자기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대화가 간결할 뿐만 아니라 대화가 강렬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고 잠잠히 있어도 기도 들으시지만은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도 큰 소리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응답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동굴 속에 혼자 있지만은 그 척박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아주 긴급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다윗의 모범은 긴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누구에게 간구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긴급함으로 찾아가는데 동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 마음이 이 간구한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보란 말입니다. 긴급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심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연 긴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이런 그 긴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유익을 줘서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내 영혼이 울려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다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듣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앞뒤 문장이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낱말을 구사해야 된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끄러운 것, 내 죄된 것, 나의 부정적인 것 전부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항상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세련된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전부 토로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내 죄된 모습이든 도대체 무엇이든 간에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토로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강력한 능력을 얻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간구하여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긴급함으로 능력을 얻어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정의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인 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완전치 않아요. 우리보다 더 험악한 범죄에 노출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 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곳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이유도 아닙니다. 긴급함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죄로 인해서 얽매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다윗을 합한 자라 부르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합한 자로 역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긴급한 가운데서
이후에 어떻든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청함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확신에 찬 기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대를 가져도 막연하게 갖지 말고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은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울고 불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뒷부분을 올라갈수록 어떤 식으로 결말이 이어져 가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은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와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를 그 확신 가운데 갖게 되는 자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시리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다 두르고 그 영광 가운데 주를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됐을 때 허망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 만나면 위로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면 뭐 하나 갖다 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소송될지, 그 사람이 건강이 나아질지,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울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런 바탕도 없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다시 옹립할 것이라고 믿는 기대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확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앞부분에 탄원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까 말씀의 배경에 이룬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비록 이렇게 광야로 내몰려서 마치 죽는 처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고 근거 없는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확신한 기대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네 가지 근거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보면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것 회복을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당연히 왕위로 옹립한다는 그 약속이지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12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사무엘이 바로 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허겁지겁 들어오는 다윗을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왔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시해 가지고 바로 다윗을 알아보게 하고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말씀 그대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서 이미 다윗에게 왕을 선포한 거예요.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이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현재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도 돕지 않는 외로운 상황에 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던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자기 삶을 보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돼요. 지금 내 꼴을 보니까 형편없이 잘못될 것 같다. 자기 자녀를 바라보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도 혹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망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절망의 삶이 가리키는 곳은 허망하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그 약속이 가리키는 곳은 생명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된 상황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이 나와 내 자녀와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모습은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심정과 그의 기도를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주 안에서 부욕해 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의 기대에 찬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요, 왕정 체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체제가 아닙니다. 이방 백성과 적당히 섞여져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별스러운 신들이 많고 율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혼돈의 시대예요. 이게 다윗도 적당하게 자기의 삶을 유익을 줄 만한 이방의 신 하나를 붙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이방 신들은 가짜이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붙들지 아니하고 누구만 붙들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은 지난번에 빛바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찾아가서 구원을 당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므로 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나는 회복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화들짝 놀라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그 충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의로움,
그리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서 왕으로 옹립이 되고 자기가 뭐 잘나서 뽑힘을 받고 자기가 잘나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 과거의 업적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기억하시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의 권력 이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근거 하나로 확신에 차서 기대에 차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로 전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걸어간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나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분만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절망스러운 감정이 자기를 애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공포도 느끼고 무서움도 느끼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이 깨어져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매한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기서 뭘 고백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책임져져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육체를 보호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상하냐.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좀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거라면 회개해야죠 그냥.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대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셔야 내 길을 지도하셔야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비록 아둘람 굴에서 홀로 독차하여 죽는 위치에 와 있고 메마르고 간주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내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가 개척해 나갑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거죠. 그러니까 저 광야에 나가서 아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척박한 땅에서 도대체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는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한 사람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간조한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그 무엇보다 풍족하고 그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분깃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근거 있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근거를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저 척박한 아둘람 굴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어려움이 가져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 내 모습에 피난처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면 다윗을 나중에 크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가 나를 돕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경건을 더 깊이 가지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시기가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애써서 노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어요. 우리처럼 연약하니까, 범죄하기 쉬우니까 실수해서 범죄에 노출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윗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혹시 상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노력이 늘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부탁하기도 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찬송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고 같은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앞에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섰을 때도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과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우리의 서로의 영혼이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독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곤고히 세우실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애써주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함, 어려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여 설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것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